자, 우리가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지켰지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셋째 주는 부부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온 가족이 다 건강하게 살길 바라서 건강하게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안 따라한 사람은 내일부터 아플걸?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축복. 세상의 오복 가운데 하나인 건강입니다. 세상의 오복은 첫째가 장수, 둘째가 건강, 셋째가 부유함, 넷째가 인복, 잘 만나는 것, 다섯 번째가 고정명, 잘 죽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할 때 오복이다 얘기하는데, 그 오복 가운데 두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하게 살아야 돼.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물렁물렁은 크레용 꺼내가지고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오래 사는 거, 그거는 오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고 또 행복하시고 부유하시고, 할렐루야. 또 잘 만나시고,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되고? 남편.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 편을 들어주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또 그래서 인복, 남편은 아내 잘 만나야 돼. 남편은 아내, 남편은 아내, 아내는, 애들은 뭐 또 엄마만이야, 부모지. 이상한 여자들이 하여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돼. 평생 이삭의 아버지가 오죽하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적겠어요. 얼마나 자식이 좋으면 웃음덩어리, 웃음. 자식을 낳아도 골칫덩어리예요, 웃음덩어리예요?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저놈의 새끼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소리가 드니까 참 쟤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라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소리를 살아야죠. 오늘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은요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 속에. 요즘에는요 중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야, 우리 학교에서 어디 여행 가자 뭐 하자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은 가지 말자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난번 겨울에 대학생들이 MT 갔다가 눈이 많이 와서 주변에서 많이 죽었고, 요번에 고등학교 애들 여행 가다가 죽었고, 다 세 번째가 이제 중학생들 자기들 차례래요. 자기들 차례라서 자기들이 어디 여행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지들끼리,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불안하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함이 오잖아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질병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사람 요즘에는 암에 대한 공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불안,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불의의 사고를 당할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지난 주간에 거제시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거제시에서 집회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로 왔어요. 거기 온 거는 이제 우리 교인이, 우리 한홍태 집사님 저기 와 계신데 고흥에서 매주 오시잖아요. 고흥에. 거기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받으려고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김에 우리 장로님들과 다 같이 한번 가자 그랬는데, 저는 이 거제시에 왔으면은 육지니까 우리가 말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줄 아는데 배 탔대요. 배 타고 외도라는 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믿음이 좋구나. 뭐 우리는 무슨 배를 타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올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아니 두려워서도 배를 못 탈 텐데 어떻게 그 배를 탔냐 그랬더니, 거기 들어갔다 왔는데 그전하고 다르대. 막 이 조끼도 다 입히고 바깥에도 못 나오게 하고 아주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뭔지 모르게 사고가 자꾸 날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이 외화의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까봐, 또 올라갈까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사람이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대전 때도요,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숫자가 약 3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식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휩쓸리고 겁먹어서 부모님들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상을 뜨신 분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심리적인 불안이 더 사람의 몸에 해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신학자인 키엘케고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중간적 존재이기에 불안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마음 상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의 공허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다. 어떤 사람이 이런 거 가졌으면 다 만족할 것 같은데 가질수록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막 허해지는 거예요. 월세방 살던 사람이 전세방 살면 만족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져봐도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상처뿐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부자로 사니까 별 걱정을 다 하네. 너도 부자 돼봐라. 내 마음을 이해할 거다. 그분들이 그런다니까요. 왜? 다 사람의 마음은요, 뭔지 모르게 뭘 가졌어도 공허해요. 유명한 행복론자인 칼 히티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마치 인생의 행복을 꿈꾸지만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벌면 벌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갈증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갈증을. 내가 많이 가지면 갈증이 없을 것 같지만 가질수록 불만이 많고 가질수록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공허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책감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불안과 공포다. 두려움과 공포다. 이것이 현대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많은 걸 가져보려고 하지만 누군가 얘기했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성경은 못 외워도 그건 다 외우잖아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지만 그 노인과 바다의 글에서 보면은 그 어부가 큰 물고기를 잡아갖고 낑낑대고 끌고 와요. 끌고 왔는데 와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죠. 이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를 움켜쥐고 많은 걸 잡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비유로 말하는 거죠. 결국에 이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짓고 마는데, 이 노인과 바다를 썼던 이 소설가도 결국에 자기가 성공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요, 입에다 곤충을 물고 자살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의 속을 채워야 할 절대적인 것을 갖지 못하면 사람은 세상에 많은 걸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하게 사는 길이 뭐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말이 뭐냐면 위에서 너희가 빛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빛의 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니 어떤 사람이 되냐?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빛으로서 세상을 어둡지 않고 밝게 살 수 있는 삶이 뭘까? 건강하게 사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지혜로운 삶은요, 따라합시다. 긍정의 삶을 사는 것이다. 긍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어둡게 사는 사람들 보면 항상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으로 살아요. 우린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나니, 난 이쁘지도 않아, 난 가진 것도 없어, 난 배운 것도 없어. 사사건건 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긍정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뭐라면 나 같은 게 어때서. 그런데도 나 같은 것이 내 주제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부모도 실망시키고 본인도 스스로 본인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학박사입니까? 난 그들이 어느 대학 다녔다는 걸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다 긍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고생고생하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미래를 줬어요. 하나님의 상을 줬어요. 복을 줬어요. 나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저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렵죠. 근데 막상 바란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을 도대체 어떤 땅인지 좀 정탐하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정탐을 하러 갑니다. 정탐을 하러 갔는데 12명을 보냈더니 12명 가운데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보기에는 아름다운 땅 같은데요. 그런데 그 땅에 가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 백성을 담당하지 못하겠어요. 저들은 키도 장대하고, 그리고 저들은 안악자손으로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저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백성들이 그나마 뭔가 상과 복을 얻어 보려고 왔는데 절망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분들이 막 실망이 막 여기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긍정의 사람들은 또 다르거든요. 부정적인 보고 오면 사람이 절망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사람이 절망하고 실망이 넘쳐나는 게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분노.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하였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저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우리가 보기도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한데 저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우리를 피레미같이 보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아와서 마지막 정복할 땅을 앞에 놓고 저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메뚜기입니다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앞이 미래가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그건 빛의 세계가 아니에요. 깜깜한 거니까. 그걸 보다가 빛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아주 벗어 던지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육의 눈으로 보면 저들이 그렇게 거구인 것 같고 힘이 강해 보이지만 내가 가서 보니 저들을 도와주는 보호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10명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10대 2예요. 10대 2. 10명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 2명은 됩니다. 지금이라도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씹어 먹어도 됩니다. 올라갑시다.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10명의 말을 듣겠어요? 2명의 말을 듣겠어요? 예?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지금 여론이 대세가 10명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습니다. 2명은 됩니다, 해봅시다, 이루어집니다. 어느 걸 따르겠습니까? 존경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은 순 거짓말입니다. 사람은요, 여론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론을 쫓기 때문에 여론이 강하면 블랙홀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쏠려 들어가 버려요. 옳고 그름 상관없어요. 대세가 그렇다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휩싸여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론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론몰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 여론이 강하니까 십자가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잘못을 그가 못 찾았어요. 그리고 꿈에서도 그 아내가 꿈을 꾸고 절대
절대 예수에게 손대지 말라고 알려줬어요. 그래도 워낙 대세의 여론이 강하니까 누구 말을 따릅니까? 대세를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마을 교인들은 아니라네요. 2명을 따르겠다네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이죠, 아닙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10명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죠. 분노같이, 너 우리 거기 가서 다 몰살시키려고 그러냐? 다 몰살시키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은 다 실패자가 돼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긍정의 보고를 하고 해봅시다, 힘들어도 해봅시다 한 사람들은 다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흥을 갔는데 우리 한홍태 집사님이 가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딱 가가지고 그 가보니까 우리 저 집사님이 뭐 이렇게 미역이다 뭐 다시마다 이런 것도 다 하시지만, 큰 공장에서 그걸 하시지만은 저분이 끊임없이 뭔가를 연구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구찌뽕에다가 해초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사람의 건강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걸 오면은 원래 다시마만 계속 먹어도 변비가 없어지는데 그런 거에다가 구찌뽕에다 당뇨에다가 뭐 병 뭐 이런 거도 먹으니까 금방 효과가 있는 거야. 변비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개발해가지고 하는 걸 보는데 날들어 그러더라고. 목사 이름만 잘 줘주면 평생 대주겠대. 한독 주겠대. 그래서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 제가 딱 그래서 이게 어른을 공경하고 하늘이 내려준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경천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딴 데가 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누가 그래서 내가 요거를 하늘이 내린 바다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려준 그 어떤 차 종류 같이 이렇게 마시는 건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천초로 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본인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괜히 숙제를 줘가지고 요즘에 성경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근데 가보니까 이 구찌뽕 같은데 산을 사셔가지고요. 산도 비싼 건 이렇게 안 사고 평당 1,500만 원짜리를 10,000평 정도 이렇게 사셔가지고 거기다가 그 악산 돌이 그렇게 많은 데다가 다 포크레인에 가서 뽕나무를 심어 놓는데 그걸 다 바닷물을 줘가지고 그 짠물을 줘가지고 그걸 스스로 다 죽게 하고 나무를 죽게 하고 거기다가 그걸 치우는 게 아니라 그냥 뽕나무를 심는데 구찌뽕을 심는데 그게 다 잘 자란다네.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얘기 하다고 목사님 저는요 시장에서 지게질하면서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공부는 안 해도 그런 것만은 열심히 한다. 그게 1등이라. 그게 박사라. 저희 집사람 그 처가 쪽에 그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장애인이에요. 아주 심한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소아마비가 심하게 한데.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끊임없이 연구를 해가지고 유리 같은 데도 방탄 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필름을 만들어서 빛도 차강하고 총을 쏴도 그 필름으로 작업을 해놨는데 총알이 못 들어 그걸.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도 안 나왔는데 한양대학에 가서 교수 생활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공부 잘했다고 박사가 아니더라고. 누룽지만 잘 긁어도 박사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 하나의 전문의 의식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꾸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찾으면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와, 용기가 되더라고요.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뭘 이루어낸다 할 때 다 개척하는 거예요. 다. 개간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다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부유하게 했어요. 여러분은 못할 게 없어요. 무엇인가 잘하면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아이들도 그렇고 어떤 애들도 그렇고 나는 못합니다는 생각은 다 집어치워버리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러면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곧게 사는 거죠.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해도 성공을 못합니다. 옳고 그름만 너무 따지면요 그 사람은 사랑 구실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오늘 오라도 내일에 가서 그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조봉암 씨가 이승만 대통령 때 양반들의 땅을 거의 헐값에 뺐다시피 해서 사요. 그래가지고 이걸 농민들한테 다 돌려주거든. 농민들에게 다 자기 땅을 소유했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얼마 있다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질 때 그때의 공산당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르주아적인 이 중산층 이상에 가지고 있는 땅 다 뺏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 정책을 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은 이미 농부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공산화가. 여러분, 그런데요 6.25 전쟁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이 기득권 세력들, 양반들 있잖아요. 이 기득권 세력들이 봐라, 공산당이 주장하는 거고 저 조봉암이가 주장한 거 똑같지 않냐, 저놈이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조봉암 씨를 죽여요. 사형당한다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조봉암 씨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민주국가를 세우는 공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역적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애국지사야. 조봉암 씨 몰라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좀 해요. 뭐 여러분들은 이게 역사적 인물을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역사가 흐르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노무현 대통령 때 NLL이 다 막 얼마나 비판하고 망해서 지금 같으면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딱 통일돼서 한 국가가 되었을 때는 그분이 그렇게 나라에 위협을 당하면서도 막 종북 세력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남북이 화해되려고 참 애썼구나. 이게 역사가 지나면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나쁜 소리 들을 거야. 그런데 딱 역사가 지나고 나면 평가가 그 평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흑백 논리로 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상황윤리에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솝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자가 양을 불러서 입을 딱 벌리면서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너무 의로워, 정의로워. 그래가지고 양이 고지고대로 얘기한 거예요.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 무리한 놈, 그리고 잡아먹었어요. 무리한 놈이라고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늑대를 불러다 놓고 늑대한테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근데 아까 양 잡아먹는 걸 봤거든, 늑대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이 간사한 놈, 그리고 잡아먹었어요. 그때 이제 여우를 불러다 놓고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여우가 딱 보니까 상황이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때 여우가 뭐라냐면 저는 지독한 지금 바이러스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까이 하면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빨리 절로 가. 그래가지고 이제 산 거죠, 여우가.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황 파악을 잘 극복하고 위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로운 거죠.
근데 이게 뭐 해서 막 아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간계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상황을 잘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역사 미래지향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 그래서 요즘에 윤리 가운데도 상황윤리라는 걸 많이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의 그 상황,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상황에 놓인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나하고 딱 이게 안 맞으면은 그 틀린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재단하듯이 평가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이 오건 어떤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달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긍정적으로 삽시다.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벌써 어둠이에요, 이거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두 번째 가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기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막 노는 애들을 따라서 막 같이 놀고 세상적인 습관에 매여서 살아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될 때 딱 들어가니까 그제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공부 놀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사람은 그동안 세월을 허송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데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면 나의 삶의 단위를 한 달로 잡을 거냐, 1년으로 잡을 거냐, 10년으로 잡을 거냐, 20년으로 잡을 거냐, 내 삶의 단위를 얼마의 기간으로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은 하루로 잡아라 그랬어요. 삶의 단위를. 그래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한 달의 괴로움으로 내가 오늘 족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염려를 하지 말고 오늘에 최선을 다해라. 오늘에. 내일 염려할 건 내일 해. 오늘은 너에게 주어질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단위는 어디다 두고 있어요? 오늘 허둥, 뭐 내일이지 뭐. 내일부터 뭐라 그래? 다음 주여지 뭐. 공부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딱 책상에 앉아서 시간표를 짜요.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딱 짜요. 그러고 나서 딱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딱 들어가서 책상 정리해요. 책상 정리하고 연필 깎고. 그러죠? 공부 안 해요. 그러고 그거 정리하다가 허리 아프다. 그리고 또 나와서 텔레비 한번 보고 조금 쉬었다 가자 하고 누워있다가 그리고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항상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은 책상 정리, 연필 깎고 끝이에요. 참 놀라워요. 내가 오늘 해야 할 분량을 안 해. 근데 삶의 단위는 성경에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세월을 허송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잖아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방심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따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파라고 하는 게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세월호 때문에. 이 구원파라는 게 굉장히 이게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면 구원파는 예수를 이 체험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깨달음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깨닫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한번 내가 예수를 깨달았으면 내가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슨 죄를 범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파. 그런데 내가 이 구원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멸망을 받아서 저들은 죽어도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그 사람 살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 양심의 가책도 없잖아요. 우리 전에 우리게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한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누나가 구원파에 이렇게 젖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에게 끌림을 받아서 구원파로 간 거야. 이름은 성은 심에다가 이름이 칠보라고, 심칠보. 그 이름도 잘해야 돼. 7가지 보석이 있다고 뜻인데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더니 완전히 인격적이 비인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살벌해지고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내를 그렇게 때리고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제 아내가 여러 번 그 사람 만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구원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더 고난받아야 되고 더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죄가 없대. 자기는 당당하대. 그러니까 구원파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그 누나도 구원파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더라고요. 거의 1년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 부인은 계속 우리 교회 나오고 부인은 계속 우리 교회 나오고. 근데 남자가 깨닫더라고요. 근데 구원파를 탈퇴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오더라고. 근데 자기 잘못한 걸 회개한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더라고. 그리고 저는 잃어버렸거든요. 이 사람 떠나가지고. 그런데 지난번 세미나 하는데 왔더라고. 2애가 목사가 돼서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파가 8원파가 됐냐? 그래. 이게 뭐냐면 벌써 그동안에 자기가 약 1년 이상을 뭐 한 거냐면 세월을 허송한 거예요. 잘못된 길 가니까 허송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람이요 순수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던 것이 세월에 가면서 변질되잖아요. 교회 생활도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가 좋아. 예수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교회가 그렇게 좋아. 처음 사랑이 들 때는. 여러분 첫사랑에 빠지면 좋죠. 안 해봤어도 헌척하고 대접이나 좀 해봐요. 첫사랑에 빠지면 좋잖아요. 못 잊어요. 못 잊어. 첫사랑은. 그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에 폭 빠지면요. 왜 그렇게 주일이 좋고 말씀이 좋고 교우는 게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게 오래 가다가 보면은 사람이 이게 자꾸 변질됩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람이 일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부딪히기도 해요. 일을 놓고서는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받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더 좋게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부딪히니까 내 신앙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던 데서 자꾸 주춤주춤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어디다 맞춰냐? 주님의 뜻에 맞춰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그래야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45년 동안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근데 결국에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일부를 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기득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 지금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는데 지금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새로 온 사람들 젊은 세대 보고 거기는 너희가 차지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정복되지 않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겁니다. 45년이 지나도 갈렙은 누구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초심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또 제가 이 교회에 34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지, 인간이 아무리 가려고 그래도 인간의 의지대로 가지질 않아요.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요,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흉년이 들었어도 그냥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뺏기죠. 그가 고생하다가 그 정말 인간적으로 당하지 못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건강하거든요. 살아보십시오. 내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미래를 계획해 보시죠. 하나님, 나 돈 벌어서 내가 이 다음에 자선사업도 하고 문화사업도 하겠습니다. 좀 꿈을 크게 가져보세요.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서 이웃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기회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것을 붙잡지 않았을 뿐이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과학자, 정치가이며 자본주의의 정신을 세웠던 근간의 위대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사랑하여라.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내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생이야, 일생. 나에게 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길로 걸어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십시오.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하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외적인 불행은 결국에 내적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만을 따르는 내가 되겠습니다. 환경을 쫓아가지 말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외로워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속상함,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누가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런 것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그래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삶이 뭐냐? 술 취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뭘로 돌파를 하려고 그러죠? 술. 근데 안 먹어보고도 잘 알아.
힘들면 자꾸 술 먹고 그냥 하루를 잃어버려 버리려고 막 곧대고 기분 반짝대는 것 때문에 이겨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술로 세상 살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라는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이며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이여, 내가 만일 적당한 이름이 없다면 나는 너에게 악마라는 이름을 줘줄 것이다. 술이라는 이름이 없다면 나는 너에게 악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술병을 딱 보면 뭐라고 그러고 가야 돼? 악마 이러고 지나가야 돼. 그만큼 술은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탈무드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인간이 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마귀가 지나가다가 인간에게 물은 겁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인간이 멋진 식물을 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마귀가 이런 식물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죠? 그랬더니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나무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려서 그 즙을 마시면 더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아 그래요? 그 열매가 달짝지근하고 그 열매에서 나오는 즙을 먹으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그 즙이 뭐예요? 답은 포도주예요? 그 즙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악마가 뭐라고 하니? 아 그렇다면 나도 그 나무를 재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나무를 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 포도나무에다가 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포도나무에다가 이제 거름을 줬는데 양을 잡고 사자를 잡고 돼지를 잡고 원숭이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 거기다 뿌려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밑에다가 양의 피, 사자의 피, 돼지 피, 원숭이 피 이게 거름을 쫙 주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술. 그 거름, 양, 사자, 돼지, 원숭이 피의 거름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마귀가 만들어낸 게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먹잖아요. 처음 먹을 때는 양같이 순하게 먹어요. 예. 게다가 술기가 오르면 사자의 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싸나워지기 시작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물어뜯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더 많이 먹으면 그때부터 돼지 피가 솟아오르면서 아무데나 자빠져 굴러. 시궁창에도 굴르고 막 이런 데 굴러버려.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원숭이처럼 네 발로 기어가고 나무 붙잡고 주정하고 있고 전봇대 붙잡고 주정하고 있고 이 원숭이같이 그냥 뭐를 붙잡고도 매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자빠질 때 붙잡고 그게 왜 그냥 원숭이 피가 나와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술의 습성이라는 게. 사실 성경에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열이 있어서 사람의 몸을 병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정치인들이 술을 먹게 되면 나라를 부패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은 절대 금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말하기를 나는 평생토록 금주를 했다 그랬고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먼저 술을 끊어라. 그러면 당신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술을 끊어라. 그리하면 당신도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많은 말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도요, 그가 16살 때에 그가 마게도냐를 정복을 해요. 그가 18살 때에 이 사람이 아주 승리 장군으로 많이 불려요. 그러다가 20살 때에 이분이 왕이 돼요.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고 세계를 다 정복했을 때가 33살이에요. 세계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정복을 해요. 더 이상 자기는 땅을 정복할 땅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런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가 정복할 것이 있다. 그것은 술이다.
나는 술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술 마시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을 정복한다고 해놓고 술의 정복을 당한 것이죠. 인생은 술을 정복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미국의 한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에드워드 보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 28명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크게 사업을 성공한 사람 28명을 조사해 보니까 28명 사업가 중에서 22명이 금주가였다는 거예요. 22명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술을 대지 않는 사람이 사업에도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과 복이 내게 넘쳐나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예수를 만난 게 너무 행복해서 가는 데마다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거제시까지 가고 다음 주에는 은평, 이번 주에 은평지방 수요일까지 집회하고 목요일 날은 이제 내시빌로 가서 거기가 음악의 도시거든요. 음악의 도시 내시빌에 가서 집회하고 거기에 끝나고 목요일 날 도착하면 목금토 주일까지 집회하고 그리고 바로 아틀란타로 와서 아틀란타에서 또 아틀란타 하면 거기 아들 못 낳은 사람 갔다 오면 아들 난다 그래서 아틀란타라고 그러는데 딸 못 낳으면 달라스에 가면 딸 낳다 그런다 달라스라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거기를 가서 거기서 월화수 집회를 하고 그거 끝나고 오는 길에 손창달 목사님이 있던 교회 손창달 목사님이 하도 목사님 안 온다고 집회하면 안 온다고 해서 이번에 가서 목금토 주일까지 집회하고 월요일 날 제가 딱 돌아오면 29일 날 갔다가 10일 날 여기 화요일 날 여기 도착. 왜냐하면 건축이 한참 있어서 쉴 틈이 없어요. 가면서 오는 날까지 집회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오는 길에 뉴저지 와서 집회하면 안 되겠냐고 어느 교회 와달라고 해서 아예 안 된다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오면 안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때는 교회 마무리 공사할 때는 안 된다고 요즘에 내가 괜히 바빠요. 근데 이게 왜 바빠지는지 아세요?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 얘기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더 나가서 야 내 얘기 좀 많이 해줘라 내 얘기 좀 많이 해줘라 아멘도 안 하네 이 동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고 예수 얘기 많이 해보세요. 가는 데마다 오라고 그럽니다. 가는 데마다. 평신도들도요 예수 얘기 전도 많이 오고 예수 많이 해봐. 막 오래는 데 많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 받고 막 병든 사람에서 기도해 줘봐. 우리 교회도 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와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인기 따봉이지.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면 성령은 또 책망을 해요. 막 양심으로 막 책망을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해요. 그뿐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죠.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럽의 교회 가보면 큰 성당들이 보이는데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성인들의 그 동상이 거기 잔뜩 있어요. 베드로 성당에 가보니까 유리를 이렇게 뭘 보냐면 베드로 관을 보여주더라고. 예수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관이 보여줘. 어디에 가면은 교황이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몸을요, 뼈를 이렇게 금으로 쌌어, 금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돼야지 건물이 화려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말교회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에 가면 그 몽마르드 언덕 위에 성심성당이라고 있거든요, 성심성당. 근데 그 성심성당은 왜 졌냐면 그 프랑스가 그 프레이센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사람들이 기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줍니다 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성당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성당 앞에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지도자인 잔 다르크 동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동상이 있는 게 아니라 잔 다르크의 동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자꾸 부각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도 절대 장목사가 부각되면 안 되고 예수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 교회마다 큰 교회 가보면 나중에 막 싸워요. 은퇴 목사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론이에요. 절대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권리나 주장하는 사람 아니에요. 갈렙 보세요. 전쟁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땅 내놓으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줘. 내가 싸워서 정복하겠다 그러잖아요. 예수 조금 오래 믿고 앞에서 일 접은 사람들은 전부 다 기득권 주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수고해,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다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날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알아줘서 뭐겠어.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란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으십니까? 자꾸 우리는 말이야 뭐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공로자인데 공로는 주님이 하늘나라가 면류관 주어. 자꾸 자기가 대접받으려면 안 돼. 교회는.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다져버려. 나라가 왜 썩어버리는지 아세요? 선거할 때마다 다 옆에서 측근들 일한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워서 다 부패되고 썩어지는 거지. 일 잘하는 사람 세워서봐. 세월호가 생기나. 어? 해양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이야 그냥 거기서 다 돈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봐주고 검사만 제대로 했어도 그런 일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기득권 주장하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24절 아까 말한 것처럼 갈렙이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따랐다고 여호수아가 인정하잖아요. 저들은 찾아놓은 거 달라 이런 말 안 해. 기득권 얘기하지 않아. 우리가 새로운 걸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개척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행위를 칭찬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걸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살만 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꼭 부탁하는 거예요. 첫째,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살아라. 여자들이요,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자꾸 부정적인, 내가 눈깔이 폈어, 늦깔이 폈어, 내가 처음 봤을 때 7번째는 잡았어야 되는데 8번째는 잡아서 이러지 말아요. 자꾸 다 그래도 그 남편도 긍정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아요. 그 다음에 2번째 가서 아내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마. 긍정적인 면을 봐. 자식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자꾸 칭찬하면 걔들이 큰 인물이 되는데 너 같은 게 뭘 할 줄 알아? 너는 안 돼. 걔는 점점 폐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칭찬하세요.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세요. 긍정의 얘기를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야, 인생이 공부 갖고 되는, 공부 안 하는 애 보고 자꾸 공부 그러지 마라. 여러분도 안 했는데 뭘. 공부 그러지 말고 자꾸 네 잘하는 거 해봐.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애가 딱 철이 나면 하나 주 안에서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그들 다 멋지게 키워.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으로 애들을 이렇게 바가지 긁지 말고 막 그림도 제멋대로 그리거든. 와, 너 창의성이 대단하다. 야, 뭐든지 걷다, 뭐든지. 날카로운 거 보니까 콱콱 찔러갔다. 야, 막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긍정을 보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봐요. 자꾸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야. 성도들 간에 서로 긍정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하고 자꾸 좋은 면만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멋있어요? 미워요? 여러분 은혜 받고 목사님 멋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나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와서 저 목사 아주 쌍판대기만 봐도 재수가 옴붙어 버려. 이게 안 돼. 이거 왜 나라고 허물이 없겠어요? 맨 허물투성인데.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 힘들어도 외로워도 주님의 뜻을 따르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술로다가 모든 거 해결하지 마라.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그러면 다 해결돼. 노래 부르면서 해결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한 일 있습니까? 절대 술 찾지 마. 성령만 찾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어. 금요일 날 지금 산에 천보산에 가서 막 기도하자. 지난주도 그 천보산에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도 8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천보산에 가서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해 보니까 넓은 성전을 우리한테 줘서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다 미리미리 신청해가지고 다 버스 대절해 주니까 또 11시 15분이면 딱 끝내고 데려다 주니까 좋아.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하고 은혜도 받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